샬롬. 이제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비록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진지하게,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함께 주님 가르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제 다음 11월 1일부터 있게 될 다니엘 기도회 아시지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불렀던 그 찬양팀들의 찬양 중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자체에도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 다니엘 기도회도 기대를 가지고 또 참석을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할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까먹고 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자, 바로 병고침을 받은 자죠. 이 병고침을 받은 자 이야기인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병고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의 소원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고 늘 그 목사님 따라다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 보면 은혜 받았다고 그 부흥 강사 집회하면 집회하는 데마다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 좋죠. 막 꿈속에서 막 거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의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속에 안주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은혜 속에 안주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 병고침을 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속에 안주하려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시죠.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예배당에만 모여있고,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집회만 하고 있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지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사회입니다. 교회는 차로 말하면 일종의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주유소는 언제 차가 들어가죠? 기름 떨어지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고 예배당이지, 날마다 24시간 일주일 동안 교회에 모여있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세상으로 흩어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를 추종하지 말라. 은혜 받은 자를 추종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나 특별한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이런 큰 권능을 행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이죠. 추종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는 그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날마다 그분만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현재 교회들을 보면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무슨 유명한 능력 있는 부흥사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개인 수족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주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단일수록 그 어떤 교리를 쫓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의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를 쫓고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를 추종하는 맹목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 목사님이 됐든 부흥 강사가 됐든 물론 고맙지요. 그러나 그분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죠.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자리를 보기만 해도 환상적이고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지고 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 하나씩 지어놓고 그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 아들의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왜?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를 추종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많이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대로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설령되게 어떤 은혜를 끼쳤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신앙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이외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신앙해서는 안 돼요. 그 가르치며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실과 내용을 전하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의 주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요. 이 현대사회에 우리가 생각하면 정보가 넘치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급돼서 우리 생각에는 다들 복음을 들어봤을 것 같고 주님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않은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어떻게 현대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병자를 보세요. 20절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다는 말은 이제 기이하게 단순히 생각한 사람도 있겠거니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 다음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생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가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요, 제가 무슨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영화가 너무 좋다. 그러면요, 제 아내에게, 제 아이들에게도 막 그걸 억지로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갔는데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당장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요. 보라고. 그러면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그 경치가 아름답지만 사진으로 보내면 그게 실감이 납니까? 별로 감각이 무덤덤하면 저는 막 애써서 열변을 토하고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디냐고까지 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뭐 하나를 보고 기쁨을 누려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집에 가도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남을 듣기 싫어하는데도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해대는데 우리가 만든 생명의 주님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모님이 염려가 되십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습니까? 또 부모님이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십니까?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혹시 집을 난방을 해놓았다가 난방을 꺼본 적 있나요? 난방을 끄는 순간 난방을 식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소모된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보세요. 배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되게 되어 있어요. 닳게 되어 있다.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나도 왕년에는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좋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왕년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모품이고 계속 달아 없어지는 거라면 소진되는 것이라면 계속 충전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도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지 한 번 받은 과거로 끝난 거나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할까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밥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죠? 밥을 먹는 만큼 사실은 신체가 점점 크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우리 아이가 3살 때 먹던 조그마한 공기 밥 몇 숟갈을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겨우 밥을 그것만 먹는다. 고등학교 들어가도 밥을 겨우 그것만 먹는다. 그럼 그 아이가 클까요? 못 큽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커가는 과정에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아이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는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잠깐 뭐 집회 한번 가서 눈물 한번 흘리는 것도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에 결맞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봉사를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또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혹시 헬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헬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트레이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뭐 이렇게 알통도 나오고 몸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근력이 딱 잡힌 사람들은 어때요? 꾸준히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을 해야 이 근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과거에 받은 우리의 은혜는 금세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늘 마음속에 은혜를 채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뒤돌아보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분.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받는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우리 방주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받았은 다음에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대로 살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서 내 몸이 다시 가라앉거나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